네. 자, 오늘 이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에 보이지 않는 정건이하고 그런 정거를 가지고 살았던 선진들의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는데 오늘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아벨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아벨을 이 히브리어로는 헤벨 뭐 이러는데 이 허무 뭐 한숨의 입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어떤 아벨의 이름에 그런 것이 있을까를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벨이 몇 수까지 살았는지는 기록은 없는데 그런데 이제 형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 어떤 그리고는 그 후손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다른 씨로 이렇게 셋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겠죠. 그런 어떤 이 땅의 어떤 허무한 세상에 나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어떤 그런 대표자로서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도 이제 그 보면 아벨 보고 의인 아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의인이라고 한 거는 믿음에 따라서 이제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벨이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행한 것인가 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믿음장에 맞게 그렇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합니다. 형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그 사장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러는데 이제 사장에 앞서서 이제 3장에 보면 뱀의 미혹으로 인하여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아담도 먹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고 또한 가죽옷도 입혀주신 말씀이 나오지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에덴 동산은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 성장을 하여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하였는데 가인의 제사는 저버리시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셨지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조금 이제 묵상을 해봤는데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는 예물로 말미암아서 가인의 제사는 버리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예물은 이제 말하자면 농사를 짓는 자인지라 땅의 소산물 곧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근원이 된 땅에서 난 소산물이죠. 개간되지도 않은 땅에서 얻은 소산물을 예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령 받지를 않으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서 그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13장 12절에도 우리가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구분하여서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본문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으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린 이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율법도 있기 전이에요.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기 전이고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이었지만 사람들로 유전되어지는 말로 인해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순종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예물을 말하자면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는 바 첫 것은 다 여호와 거니 여호와께 돌려라 하는 그것이거니와 그 기름은 말하자면은 그 기름이라는 거는 곧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면은 뭐 간 꺼풀이라든가 내장에 붙은 기름이라든가 뭐 콩팥의 기름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꺼내서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그런 제사를 하게끔 하시잖아요. 그것은 곧, 자신의 그 첫 새끼를 드린다 하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면 그 기림이라는 것은, 어, 자신의 그 더러운 허물, 죄성들, 그런 것을 상징을 해서 다 태워 살라짐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흠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진정한 영적 제사를 아벨은 드린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 영적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여 주셨고 또한 의로운 자라 하고 그렇게 증거를 얻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따라서 그 증거는 곧 예물에 대한 증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라는 것은 드려진 예물에 대해 그러니까 어떠한 예물을 드림으로써 어, 어떠한 그 결과가 온 것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곧 예물에 드려진 그 예물이 곧 증거 말씀이다 하는 것이 그 히브리서 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아벨이 이름이 그 나오는 등장되는 것은 마태복음 23장이라든가 누가복음 11장이라든가 뭐 우리가 항상 형제님으로부터 듣는 12장 22절 이하에도 아벨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다 아벨은 의인이고 그의 피로써 우리가 그 거룩한 주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 그러한 생명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요. 우선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는 이 아벨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아벨이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정의했던 그 믿음의 정의대로 그렇게 살았던 어떤 정의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이제 드렸는데 아벨은 이렇게 아벨과 여기 보면 4절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은 그렇게 제사 드리는 자의 어떤 그 상태를 먼저 이렇게 보시고 그 사람의 어떤 제사 드리는 자의 어떤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우선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락이 되어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그가 드리는 제물까지도 이렇게 받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아벨이 왜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살았길래 이렇게 아벨을 이렇게 예수님도 의인이라고 칭하고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하는가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그 어떤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어떤 벗은 모습을 보고 그걸 부끄럽게 여겨서 이제 무화과 잎으로 자기들을 이렇게 가리는 어떤 그런 것이 나왔죠.
그런데 그건 온전한 가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어, 짐승 가죽옷으로 이렇게 입히는 어떤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 양의 어떤 가죽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이제 그 아벨의 제사에서 이렇게 유추해 보면 또 성경에서 어떤 양이 가지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 양의 가죽으로 이렇게 옷을 지어 입혔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좀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어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수치를 가려야 되는데, 예. 그럼 그 가리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어, 양의 어떤 가죽 옷을 입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뜯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숨었던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입혔던 것이 가죽옷이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가인과 아벨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 계시의 어떤 말씀을 준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피 흘림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가죽옷으로 이렇게 너희들은 가리고 와야 된다라고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런 목양을 받았던 가인과 아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훈육받은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짐승의 어떤 옷을 이렇게 짐승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겠죠. 내가 이런 어떤 범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걸 이제 가르침을 받았겠죠. 그러면 그 가르침대로 이렇게 한 것이 아벨이었고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어떤 수고와 자기의 땀의 어떤 그런 공로를 가지고 드렸던 것이 이제 가인이 이 땅의 소산으로 이렇게 드린 건데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어떤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땅을 저주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땅의 저주의 어떤 소산물로 가인을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우리 그 오산 모임에서 우리 박영재가 그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번 주에, 지난주에 그 소제에 대해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것이 소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이제 그 제사에 분명히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가인의 제사, 그러면 소제물이 있는데 왜 안 받았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 제사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안전한 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죄가 없으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전한 자니까 번제물로도 드릴 수도 있고 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33년의 어떤 생이 소재물과 같이 자신이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어떤 뜻만으로 이렇게 살았던 그런 것이 예수님의 어떤 소재의 어떤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로 이렇게 최종 화목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제사가 가능하지만 죄인인 우리가 소제를 먼저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속죄제와 속건이 이런 것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 소제와 번제는 헌신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걸 상징하는 것이 번제와 소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인은 여전히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로서 그런 어떤 죄와 허물을 벗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 없는 제사로 바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어떤 순서도 이게 그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것이 맞지 않고 또 가인은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삶을 어디에 두고 살았냐면 땅을 보고 살았던 사람의 어떤 대표죠. 그리고 아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덜에 풀을 내고 거기에 어떤 이슬과 비를 내려줘서 목초가 자란 만큼 그 가축을 먹이고 이렇게 해서 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는 뭐 목축하면은 뭐 자기가 땅에다가 뭐 씨를 뿌려가지고 그렇게 뭐 뭔가 이렇게 먹이들을 이렇게 비축하거나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산물을 내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이 없었죠. 그냥 들판에다가 풀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그냥 이렇게 목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아벨이, 그러면은 이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제사에 보면 늘 첫 만물, 뭐 첫 새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모든 것이 내가 얻은 모든 소산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 첫 선물을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 그 처음 나고 그 다음에 계속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처음 난 새끼를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인생의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아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목축업을 했고 그 첫 새끼로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레이기에 보면은 기름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또 별도로 분류를 하는데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 제사 제물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그런 수치를 가렸던 어떤 그 짐승 그것을 목축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어떤 가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떤 아벨의 모든 것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삶이 하나님이 아벨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가인 같은 경우는 땅의 소산으로 이렇게 저주받은 땅의 소산으로 그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수고와 어떤 땀에만 이렇게 의존하는 어떤 그런 생을 살았던 것의 어떤 대표자가 가인이었고 또 우리가 아벨의 어떤 이렇게 이 생애에서 살아가는 모습의 모든 것들을 보면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렇게 준비하는 어떤 그것도 있지만 그 아벨의 어떤 전체의 어떤 인생을 보면 어 부모의 어떤 그런 가르침 그거를 자신의 어떤 믿음으로 계시로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간직한 어떤 그런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또 결국에는 그런 어떤 자신의 제사만 받았다는 걸로 인해 가지고 그 형제로부터 죽임을 당해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의 땅에 와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의 어떤 표본이기도 해요. 아벨의 모습이. 그래서 이제 그런 아벨. 어,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요즘에 모사 모임에서 요한 1서에도 보면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가인이 그런 악인의 어떤 일을 행했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요한 1서에서 이제 이런 가인의 이야기와 아벨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요한일서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고의 말씀이고, 그들에 대한 어떤 분별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정신세계와 가인의 어떤 정신세계가 이렇게 상통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 사도가 바라보는 어떤 교회의, 바른 교회의 어떤 모습은 아벨과 같이 그 뭔가 자기만이 아닌 또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런 어린 양에 대한 어떤 그런 가르침 그런 것을 준비하는 삶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훈육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대조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첫 순교자죠, 그죠? 그리고 믿음의 어떤 첫 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벨과 가인에 의해서 두 계보로 이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는 반드시 가인의 계보와 아벨의 계보 두 계보를 두고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보면은 그냥 가인의 계보는 두지 않고 그냥 아벨의 계보만 두면은 더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가 더 온전하고 완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바른 길로 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좋은 가르침이고 그렇지만 격길로 가서 이렇게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도 우리에게는 좋은 가르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렇게 두 계보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아벨이 죽었으면은 그걸로서 만약에 끝내버리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걸로 끝날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속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금방 읽었던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어, 셋이라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씨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약속의 자녀를 두고서 다른 씨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 아벨과 셋을 통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다른 씨라는 것은 어떤 그런 차원에서 약속의 어떤 계보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거 다른 걸로 말을 바꾸면 언약의 계보 그런 언약의 계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시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셋의 어떤 그런 이후의 어떤 그 삶을 보면은 이제 셋이 에녹을 놓고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셋이 에녹 낳았을 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불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생명의 계대에 이렇게 가입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어떤 셋의 후손에 의해서 어떤 언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생육 번성할 것이고 그들은 다 여호와의 어떤 속한 자로서 이렇게 분류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35절인데요.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의인 아벨이라고 이렇게 칭을 해요.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피가 이렇게 땅에 이렇게 흡수되어서 땅이 이렇게 호소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의인의 피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이렇게 불러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로운 피 흘린 거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서 이렇게 갚아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은 한편에서는 구원이고 한편에는 이제 심판이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피 흘린 거에 대해서 너희 후손들에게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어떤 공의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대적하는 어떤 일을 행했던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어떤 모습을 보면 이제 땅의 소산과 하늘의 이슬을 먹고 자라는 어떤 양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고 또 가인은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어떤 그런 소유나 자기가 맡았던 일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이탁하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면
가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의 어떤 열심과 땀과 수고로서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사람. 그래서 가인 같은 경우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죠. 그런 것이고, 우리와 같은 어떤 믿음에 따라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준 것들을 우리는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줬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어떤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 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참여하실 것을 약속으로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눈을 열면은 보이는 어떤 우주 만물의 어떤 창조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거는 뭐냐? 아, 이런 것들을 누가 지었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답을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이제 뭐 자매님도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12장 뭐 24절 우리가 자주 언급하시는 하늘의 시온상과 그 하나님의 어떤 도성에 우리는 이르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도성에 이른 거는 지금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는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는 뭐냐, 소망으로서 그것을 이렇게 그런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런 것을 우리는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분께서는 이런 어떤 이면에서 우리는 그 세계로 이렇게 이끌고 계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늘의 시온상과 하나님의 보통에서의 어떤 사는 삶을 거기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이른 사람의 어떤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그런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과 뭐 아브라함과 뭐 노아와 이런 어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노아가 어떻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아닌 걸단 몇 년도 사실은 그렇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살기가 쉽지 않은데 120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분은 왜, 뭐 때문에 그렇게 120년 동안 그런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살았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나에게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믿음과 신뢰가 있는가? 우리가 믿음의 장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부족한 믿음이면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이렇게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죠. 네. 자, 우리 첫 시간 우리 그 아벨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데, 아벨에 대해서는 아마 뭐 형제님이 창세기 강론도 하셨고 해가지고 좀 요약해서 우리가 아벨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잘 정립하는 것이 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람들의 어떤 족적과 가장 밀착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형제님의 말씀 듣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죠. 증거에 우리 저 황정환 형제님 그 내 말 들려요? 운전하는 중인가 왜? 말씀 증거를 뭐 홍 형제가 다 개략적인 거 말씀은 다 나눴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은 그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시는 내용이고
아벨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걸로 상징을 했지만 이것은 유대교의 그 기득권자들이 인자 예수를 죽인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인자 예수는 죽었지만 그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이제 성취가 된 사실이니까 이런 것을 잘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가인은 육적 장자 아브람 이후로 말하자면은 이스마엘, 에서 이렇게 속하는 그 육의 계보의 장자권자를 대표한다면 이제 그들을 창세기 4장의 족보에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 이제 신약이 그 유다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헬을 낳고 무드사헬은 라멕을 낳고 등 이렇게 쭉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계보가 나오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족보 얘기가 셋이 이제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랄레를 낳고 야렛을 낳고 뭐 에녹을 낳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등 이렇게 또 에, 셋의 후손들 이야기가 쭉 이어져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게 되죠. 이제 이 성경이 다루는 에, 기독교계가 지금 오해를 하는 면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담은 인류 조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첫 단추가 잘못 껴지다 보니까 모든 게 지금 다 삐뚤어져 가지고 잘못되어져 있는데, 구속사 이야기다. 성경이라는 두 계보가 다 제사장 계보를 말하는 것이지 불신자들을 계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인도 제사장이고 아벨도 제사장이에요. 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계보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예수를 죽이는 자들, 또 이어서 증인들을 죽여서 그 수를 채우는 자들의 신앙 노선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이고, 에,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그 노선, 말하자면은 셋의 후예들, 아브라함, 이제 이삭, 야곱, 뭐 다윗 이렇게 거쳐서 예수님 또 지자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신앙의 계보는 어떻게 두 계보가 흘러가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건데, 기독교계에서는 아담을 인류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불신세계 가인의 후예들이라고 그러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속세의 불신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성경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좀 사람들을 만나면 잘 설득해야 되겠고, 결론적으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의 기독교계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 교계 사람들, 그들도 다 예수 믿는다고 예배하러 다니잖아요. 제사하러 다니잖아요. 불신자들을 성경이 다루는 게 그 주된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을, 이방의 큰 저 집권자들을 신앙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치의 도구로, 몽둥이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불신자들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들이 먼저 잘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에,
아브라함 대화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육적 장자, 그다음에 영적 장자. 장자가 어떻게 육신적으로 보자면 동생인데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후사, 영적 장자가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이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건 시작이 이제 카인이, 형이, 육적 장자가 동생, 영적 장자가 되는 아벨을 죽였다. 이건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죽였다. 이걸 상징한다라고 딱 보면, 아, 이게 신앙이 두 노선이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갈라진 거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 그 대신 아벨이 죽었지만 베드로전서 3장 13절, 14절 그쪽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저를 내가 정확하게 암기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설명할 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벨이 죽었으나, 히브리서 오늘 11장 4절에서는 아벨은 3장 18절이요. 3장 18절. 아벨이 죽었으나 여전히 더 나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 중이거든요. 죽은 게 아니라 실제로는 아벨 대신해 주신 셋으로 부활된 것이죠. 육체로는 죽었지만 셋으로 살아났으니까. 인자 예수는 죽었지만 그 영은 누구도 죽일 수 없잖아요. 영으로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래서 그 영적 장자의 계보가 오늘날 어떻게 흘러가서 그들에게 이제 오는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삼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줄 것인가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물론 이제 그 모든 과정에서 메시아의 왕국이 성취되고 영세 이후의 아버지의 나라로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치는데, 첫 아담의 세계가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는 족장 시대로 넘어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그 다음에는 이제 출애굽 이후 시대로 가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 이게 쭉 이어지고, 모세와 엘리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교회 시대를 이어가고, 교회 추수가 맞춰지면 메시아의 왕국이 세상에, 오는 다음 세상에 나타나는 그 1000년 동안 메시아의 왕국이 지상에 성취된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그 후에 그 1000년이 찬 다음에는 최후의 그 오신 보좌 심판대를 거쳐서 영원한 세계가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이어진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독교 기회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 카인과 카인의 후손을 얘기하면 그 불신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단정적으로 모든 신학자들은 다 그렇고 말을 하거든요. 그거는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이게 가려져 있는 거죠. 이게 좀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것들을 잘 설득력이 있도록 가르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마칩니다. 네. 제가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생각나는 게,
그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고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롭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요한일서에서 이제 이 말씀을 가져와서 하는 이유는 교회에 그런 영지주의자와 같이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오면 결국에는 그것이 그 형제들을 죽이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인의 어떤 그런 거, 또 이런 어떤 교회 중에서 이제 참 사람이 어떤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자기 행위에 대해서 이제 남들이 배척을 하면은 참 마음이 상하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누군가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좋게 여기고 호의적으로 하면은 또 이제 시기도 나고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동생 것도 안 받았으면 아마 안 죽였겠죠. 그런데 동생 거는 받고 자기 거는 안 받으니까 이제 시기 질투가 나서 이제 죽인 거니까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으로서 참 되게 한계를 다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런 일은 참 범하기가 되게 쉬운 일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제 이런 거 보면 음, 시기심, 뭐 질투심, 뭐 자존심, 뭐 이런 것들 걸고 뭔가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뭐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툭툭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째 보면 형제들의 어떤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또 그렇게 하면 그 본인도 또 편하냐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자기도 이제 되게 마음이 상하고 그런데 참 그런 거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것들이 참 실제로 실현하는 데에는 참 부족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래, 여하튼 거짓 교훈에 대해서도 이제 요한일서에서는 그렇게 가인의 길을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있고 또 뭐 저 뒤에 유다서에 가면은 또 이렇게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도 있고 발람의 길을 행하는 자에 대한 어떤 경고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발람의 교훈도 형제들을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니까 우리가 바른 교훈과 바른 교회 실행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또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이런 거라는 그런 좀 인식을 가지고 오늘은 아벨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일단 좀